예배로 마무리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8월 1일 8월의 첫 시작을 또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사 벌을 받는 내용 같이 끝나지만 마무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재앙들이 그치게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늘 불안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와 반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이며 또한 회복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었던 다윗은 그가 그 명령을 듣자마자 갓의 말대로 그곳으로 올라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신다면 내가 가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리는 재앙들을 그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딱 25절로 넘어가도 이 전체 내용은 그냥 이해가 쫙 돼요.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또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아니죠. 가장 유일한 힘의 길과 회복의 길은 어디냐 하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회개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것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도 보면서 그래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 가운데 있고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복이 능력이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그래 좀만 더 시원해지면은 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도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도 강조하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늘 두 마음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잖아요. 43도 체감 온도는 5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그 더위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더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봄이나 가을에만 전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운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서 추운 데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아주 추운 나라에 사는 데라고 해서 거기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닌 걸 보면서 그래 때로는 우리가 계절과 상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절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되거나 전도를 못할 이유가 된다면 중동지방이나 아니면 극지방에 살아서 너무 덥고 너무 추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한 회복을 꿈꿀 때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그리고 또한 개인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주님 제가요 이 바쁜 상황 끝내놓고 이 더운 날씨 지나놓고 그리고 이 상황 좀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3년의 사역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좀 공양하다가 그리고서는 예수님 떠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네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아직 일이 있어서 이거 다 끝내놓고 주 앞에 할게요. 그런데 그 일의 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바쁘거나 아니면은 끝없이 돌아가는 굴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드리지 않으면 그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 거죠. 중고등학교 때 이 고3만 지나가면 어떻게 제가 예배 드려볼게요. 대학교 갔더니 적응하기도 성적 받기도 힘들어서 제가 이 대학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취업할 기회만 얻으면은 갈게요. 취업을 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가 커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먼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쌓는 제단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갓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올라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라가 상황이 이런데 전염병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이것 좀 수습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의 회복과 수습의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다면 오늘도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심각한 심령의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가정에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힘겨움들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꿈꾸며 또한 기도하며 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8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까 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예배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그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막 거하다가 결국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열심히 대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내 친구들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의 삶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지나가야 예배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먼저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다른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가정의 문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다시 한번, 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지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하려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그 자손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돼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좌절에 있는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방법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의 회복이 먼저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 먼저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만나는 것이 회복되어 지금 분주한 삶의 자리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심을 내어 맡기며 먼저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그치시고 회복되는 손길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에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타작마당,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업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로 빼앗으면서 내가 주께서 쓴다고 하니 써라, 이게 아니라 그의 생업의 자리를 책임져 주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 드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에게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멘. 예배 드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가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배 드리니 내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드림의 방식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성도들이 귀 앞에 드리고자 할 때는 감사함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먼저 드려라, 다 내라, 있는 것까지 대출까지 받아서 내라.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나중에 갚으신다.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어떤 이단을 봤냐 하면 부자교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그것도 희한하게 희한한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면서 복 주시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걸 믿네, 어떻게 저걸 믿지? 근데 늘 힘에 지나도록 막 아르바이트하고 돈 쓰고 다 해서 걷다가 다 내는데 그냥 내는 거죠. 그리고 그 교주라는 사람은 막 비싼 차와 호화로운 집과 막 이런 것들을 살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있는 모든 땅과 소와 그리고 또한 물품을 사서 은 50의 값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값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의 값이 있고요. 또한 예배를 위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이런 값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방송실에서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음식으로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사랑으로 운행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당해야 될 값을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오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 그 값을 치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면요, 우리 교회도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캐나다 같은,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한 사람이 저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차가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30분, 1시간을 가서 픽업해 올 수 있는 그런 픽업 헌신자들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한 사람을 위해서 3, 40분을 달려 차에 태우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를 다시 그 한 3, 40분을 달려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일. 야, 참 수고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 값으로 또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정당하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 누군가가 주의 전에 온다고 할 때 나의 마음과 시간을 쓰는 일들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유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헌신해라가 아니라 정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 50을 드리면서도 나아가겠다 라고 했던 마음으로 다윗이 아리우나가 왕이 왔을 때 이거 다 쓰십시오, 다 왕이 오셨으니 다 쓰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은 50을 주고 그리고서는 그 땅을 다 지불한 후에 거기 있는 소와 그리고 결의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느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교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평생 딱 한 번 만나본 분이에요. 딱 한 번 만나본 분인데 그냥 제가 교역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이러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전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파트타임은 주말이나 아니면 뭐 수요일 예배 시간에만 나가고, 심지어 요즘에 도심의 교회들은 그냥 하도 사역자가 없으니까 토요일 주일만 와라,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시간 아깝게 다 교회에다가 하루 종일 쓰면은 너무 아까워서 자기는 풀타임 사역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차라리 그 사이에 목회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낫지, 교회에서 아침에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그것도 월요일부터 거의 주일까지 있다가 월요일 하루 쉬는 그 패턴이 너무 싫어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개척을 하셔서 그 사모님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수입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개척을 하셨으니까 저도 배우기도 할 겸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개척 초기에 한두 달은 나가서 그냥 교회 앞에서 전도지도 이렇게 들고 서 있어 보고 나눠주기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의 값을 치른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발걸음으로 걸은 만큼 또 하나님이 그 수고만큼을 달아주시는 건데, 그 목사님이 너무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부교육자 풀타임을 꽤 오래 하던 시절인데요, 그 풀타임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머릿속에 그 계산기로는요, 파트타임이 받는 사례비는 주말에만 나오고 주중에 내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받는 사례비가 뭐 2배, 3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중에 알바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 사역을 하는 게 낫지라고 하지만,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내가 주 앞에 드려질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구역 예배, 모임,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여 나오는 일,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모여서 주일에 예배가 완성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다윗이 이 50세겔을 들여서 은 50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이 그렇게 하죠. 여기 보시면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사장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되어 있죠.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값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치러야 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오늘도 우리의 자리라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예배의 값, 기도의 값, 믿음의 값들이 있는 것들이라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헌신의 값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있는 직분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받은 직분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값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리라면 오늘 이 8월에, 그리고 이 한 달, 그리고 또한 이 후반기에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의 값을, 삶의 값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일주일 막 살다가 주일 한번 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좀 만나게, 내 삶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면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값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그리고 다시금 이 나라 이민족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값을 드리고 이 다장마당을 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회복과 함께 이 사무엘 상하서의 마지막이라면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8월의 시작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우리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준비함으로 잘 사서 아버지 주 앞에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귀한 백성,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를 우뚝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결코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그냥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값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값을 감당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달을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